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시점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자기가 거듭난 시점을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독교 문화 속에 푹 젖어 있다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표지임을 깨달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구원을 받은 백성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그 힘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안정성은 당신의 자녀를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고 기필코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신앙의 토대를 쌓은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5번째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리라는 그 용어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뼈대와 같은 이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신학의 렌즈로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망가지고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절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장애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세상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게 2가지 면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미가서의 배경은요, 히스기야 부력,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힐 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중동의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변방의 나라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힘의 상대가 차이가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그 잔혹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아수르의 만행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막대기로 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가 다 동일한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자 하면은 왕이라고요. 근데 그 왕의 뺨을 손으로 친 것도 아니라 막대기로 쳤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왕의 뺨을 막대기로 칠 정도면 아수르가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이런 아수르의 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응징하시고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다시 아수르가 침략할 경우에는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읽어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그의 별명은 평강이다. 이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름이 평강인 사람, 평강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오래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시던 분, 알파가 되시는 분,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오메가가 되신 분, 그분은 앞으로도 영존하실 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만 하면은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은 아주 만족했을 건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지극히 못 살게 굴고 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병든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자신으로부터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외부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웰컴, 좋습니다. 그죠? 누가 나를 못 살게 굴 때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편을 들어주고 변호해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탁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내 옆구리를 팍 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쌍방가실이니까 우리 각자 차는 알아서 고칩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곤란한 소리죠. 그래서 보험회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도움받는 것은 불편해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강해지려고 하고 분투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무능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학벌이 낮은 것이 노출되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할까 봐. 또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죠.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군마, 전투용 말을 키우고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기동력과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성읍과 요새를 건설해가지고요, 방어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신이건 전쟁의 신이건 간에 우상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다층 방어막을 구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만든 이 군사시설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말들, 병거들, 견고한 성읍과 군사시설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짜는 복술가와 점쟁이들, 또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온갖 우상과 주상들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야 우상은 그렇다고 치고 미신과 비슷하니까 왜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병거와 말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러시죠? 왜 완벽하게 구축한 성읍과 요새들도 왜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관대한 분이 아니라
자꾸 나 걸 뺏어가고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서 제거하시려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이 세운 모든 방법들은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궁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병거와 요새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병거와 요새와 성읍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의 군사력과 전투력을 제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스스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을 솔직하게, 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힘의 원천은 군대와 병거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가? 이거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둘째로 자기 백성의 피난처를 제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땅 11절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명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성읍이 뭡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안전은 너가 구축한 성읍과 요새가 보장하는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보장하는가? 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서 점쟁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의 코드로 점쟁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시대의 점쟁이는 바로 복술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나라의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점수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는 그 점술가가 지금 우리가 약간 멸시하는 저 어묵한 집에서 무슨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실에서 다 점쟁이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왕은 그들을 모사로서 모시면서 전략을 물어보고 정세를 의논하고 그런 위치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전문가의 예측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라고요. 미래를 떠올릴 때 너 미래에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 세우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에 하나님은 과연 들어있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백성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고 더 이상 거짓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면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미가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여사제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광신적인 행위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에 대해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 사는 지성인인 나는 바알, 아세라 그런 걸 내가 왜 믿어? 나 그렇게 원시적인 타락을 한 적이 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야. 나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경사대의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바알은 아마 지금은 비즈니스의 신이라고요. 농신인 바알이 약속한 것은 바로 풍요입니다. 아세라는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다산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축복,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풍요와 축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구축한 것은 다음에 네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풍요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라고 구축한 것이 이스라엘은 바로 군사력, 부동산, 정치 군사적인 전략가의 예측, 그리고 만문, 즉 돈입니다. 우리와 다릅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인간 욕망의 투영이라고요. 그 유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즐길 수가 없으니까 종교와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멸하고 제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무리 잡아들이고 또 잡아들여도 이상하게도 그러한 엽기적인 범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범죄를 보면은 범죄자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 자체가 매우 어설픕니다. 뇌가 없는지 안 잡힐 것이라 생각하는지. 한 여성 범죄자는요,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어떤 학부모가 자기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녀를 잔인하게 죽이고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은둔형 외톨이 그 범죄자는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휘를 넣어서 사람을 찔렀는데 나중에 잡고서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니까 그냥 자기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싫었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게 싫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범행 동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범죄 동기는 전혀 하나도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요. 그들의 대답은 마치 나를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내가 자라는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 번지수 잘못 찾은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끔찍한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회복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악이 생성되고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전처럼 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협력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이 죄악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면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내면적이라는 말입니다. inwardly, 내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의 회복 없이는 다 껍데기일 뿐이고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공회의 의원이었다고요. 높은 도덕과 율법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4장에 오면은 예수께서 만난 사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다고요. 5명의 남자와 결혼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또 6번째의 남자와 동거 중에 있을 때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둘 다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로 각자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성경적인 구원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돈 좀 벌어서 웰빙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한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사는 것. 그게 세상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은 다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각자 자기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각각 다르게 채워주셨습니다. 일단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납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를 진정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를 막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찾는 과정이 바로 5명의 남편과 지금 6번째 동거남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누가 그녀의 구원자가 돼줄까? 그녀가 바라는 삶의 그 의미와 소속감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줄지를 찾고 다녔다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자연스레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낙네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나오지 않은 제일 더운 떼약볕에 12시의 정오에 물을 길려고 혼자 나왔다고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너는 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너 자신도 알지 못한다. 너의 방법으로는, 너가 생각하는 그 구원으로는 너는 결코 너의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이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공급하리니 내가 주는 생수 외에는 너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만났고요. 그분이 바로 자신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고요.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의원이었고 율법에 전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정면으로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신학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니고데모에게 너는 나에게 율법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그런 하이 레벨에 뛰어난 위치에 있지만 너의 구원은 아직 출발도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니고데모이든 관계와 인정에 메마른 사마리아 여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아까 들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실패했고 둘 다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지금 손에서 막 찾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떼어놓으실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 믿는 우리 우상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내가 지금 부족한 조금 요거만 좀 채워주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하반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아수르와 같은 원수에게서 건져낼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 4,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땅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당함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상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설정하고 그것을 찾아다니신다면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충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쫓지만 우리가 만약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그 우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다고요? 만약에 명예를 얻는 데 실패하면은 명예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다고요? 사람이 재물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에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망해보십시오. 만몬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함량미달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과 결핍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받은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의 그 알량한 능력으로 받은 그 조그만 것들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복이 안 되었을 때의 소유는 결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체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회복하심을 받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